큐틴 간식 타임 5월 21일 토요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의 말씀.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가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이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 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 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본문 해설입니다. 두 아들이 연이어 요절하고 아내마저 죽자 유다는 다시금 자기 가정을 떠나 딥나로 가서 방황합니다. 회피가 특기인 유다이기에 거듭되는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 죄를 보지 않고 다른 곳으로 피합니다. 고난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은 결국 며느리를 창녀로 착각하여 임신하게 하는 결정적인 악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내 죄악을 깨닫고 주께로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계속 피할 생각만 하면 죄악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착각을 버리려면 사람과 환경을 탓하지 말고 먼저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지금 당하는 고난이 싫어 자꾸 도망하려는 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유다는 창녀에게 약속한 값을 치르고 담보물을 찾아오도록 친구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는 그 여인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자 유다는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 두려워 그로 그것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나는 약속한 대로 값을 치르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하며 자기 결백의 증거를 만들려고 한 것입니다. 정작 그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자기 죄악은 보지 않은 채 부끄러움을 면할 이유만 찾습니다. 그러니 어떤 노력도 헛수고로 끝납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도 찾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부끄러움을 당할까봐 걱정하고 있습니까? 석 달쯤 후에 유다는 다말의 임신 소식을 듣고 행음한 며느리를 끌어내 불사를 하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때 다말은 아이 아버지의 물건이라며 유다가 자신에게 맡긴 담보물을 내어놓습니다. 그것을 알아본 유다는 더 이상 죄책감과 염려, 부끄러움으로 상황을 피하려 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고백하며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이 회개의 고백과 적용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말을 통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주시어 그를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의 회개에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인정해야 되는데 쉽게 고백이 나오지 않는 일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기입니다. 고난은 피하면 그만이라는 착각을 멈추고 지금 당하는 고난보다 내 죄가 더 큼을 깨닫게 하옵소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내 죄와 잘못을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옳다 해서 돌이켜 그는 나보다 옳다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묵상 간증입니다. 나보다 옳은 공동체. 하나님은 도박과 술로 지옥 같은 삶을 살던 저를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저는 공동체의 권면에 따라 도박과 술의 유혹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모두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술의 유혹이 많은 음료 판매 영업직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종에서 일해보고자 구직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 직장의 이력 때문인지 관련 직종에서만 입사 제안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구직 활동에도 진전이 없고 생활비도 부족해질 무렵 평소에 친분이 있는 주류 회사 관계자로부터 입사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저는 생계가 막막하다는 이유로 공동체의 권면은 불어익은 채 그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땅에 설정한 오난처럼 결국 저도 하나님과 공동체에 묻지 않고 또다시 제 임의대로 결정을 해버린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라는 말씀처럼 주님은 제게 심판의 사건을 허락하셨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행하느니라. 이 말씀대로 저는 재취업한 회사에서 전과 같이 다시 음주를 즐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로 인사불성이 된 저는 전치 8주에 달하는 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일로 저는 유다가 자신이 다말에게 맡긴 담보물을 알아보고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자기 잘못을 인정한 것처럼 공동체의 권면이 나의 판단보다 100% 옳도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 성공과 쾌락을 쫓아 위태로운 삶을 살고 있음을 깊이 회개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이 또한 나의 무절제한 음주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구나 하고 인정되니 폭행을 가한 가해자를 상대로 준비하던 고소 절차를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지금도 비가 오거나 피곤하면 그때 맞은 얼굴 부위가 쑤시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주님이 제 죄를 잊지 말라고 새겨주신 주홍 글씨로 알고 겸손히 살겠습니다. 그 후로 저는 결정을 내려야 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생각으로 섣불리 판단하기보다 먼저 공동체에 물으며 가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공동체를 통해 양육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이 집과 아파트 분양 등 결정할 일이 있을 때 공동체 지체들과 먼저 상의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기도회와 기도 게시판에 주 1회 지체들의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축복하겠습니다.